샬롬 교회학교 친구들, 성경학교 두 번째 말씀 시간이에요. 앞 시간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예요. 주제와 관련된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기묘자란 뜻은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영어로는 원더풀로 놀랍다,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모사는 무슨 뜻일까요? 조언자, 상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앞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친구? 선생님? 아님 부모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하지만 친구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셔서 그분과 함께 다니고 배우게 하셨어요.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자들은 음식과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종종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다시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따라 앉아 있었지요. 그날의 가르침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지요. 그때였어요. 매우 강하고 무서운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죠. 예수님은 배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네, 무서워 죽겠어요. 일어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어요.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그러게나 말이야.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에요. 천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해주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에게 속삭이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누가 바람과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능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며 전능하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전능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호수로 건너가던 중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났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일을 행하시고 지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어부여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자신들의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집안에서 가족들과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나요? 때론 성적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임 때문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폭풍우는 거세지고 파도도 더욱 거세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돌아봐 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잠을 깨웠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나요? 아니면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또한 우리도 사랑하세요. 이사야 59장 22절에 보면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세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능력 많으신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두려움이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요.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에 안심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요. 먼저 죄사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부활 시간에 친구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